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에 20년 동안 그 이후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서로 얼굴을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를 출입할 때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른 문을 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을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고 상담을 하는 동안, 그 화해를 하는 동안 교회 집사님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화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진통을 겪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 두 분이 예배에 이중창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그리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화해를 통해서 그 교회 전교인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에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로 그 불길이 번져 갔다고 합니다. 어윈 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한 남자가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인과 간통을 한 이후에 자기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통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재혼한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생겼고, 그 남자는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 남자는 용기를 내어서 오래전에 했었어야 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아내를 찾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녀에게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는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 새로운 아내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모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들을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식처럼 키운 겁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윈 루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때는 결코 없다. 우리가 용서할 때보다 하나님을 닮을 때는 더 없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때보다 더 인간적인 때는 결코 없다.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용서하는 행동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성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다 하는 말씀은, 이때의 죄는 교만, 시기, 미움, 질투,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히브리 말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바른 관계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홀로 있는 존재로 있던 우리들을 그 이탈된 곳에서 건지셔서 바른 관계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 새 것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서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변화, 사람과 원수되었고 막혔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길가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지저귀는 새 소리가 여상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있고,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단절이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즉 실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시킨 사람들을 다시 죄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실족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분리되어지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고 고착시키는 일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화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에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후에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조심하고 꼭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그리고 조금 확장하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화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때로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걸림돌.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나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열심이 꺾이게 하는 일. 어떤 사람이 작은 개척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기쁨 가운데 지내다가 교회 주변이 어지럽혀 있는데 교회 주변을 빗자루로 쓸고 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왜 나대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혹은 사업을 하다가 고의로 부도를 내서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내를 버린 남편의 부정한 행동 같은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실족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에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믿음에서 실족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욕망의 각축장과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족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실족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누라고 좀 말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면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사람의 마음에 실족하는 것 같은 경험이 되겠죠. 심지어 더 나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실족하게 하셨다면 아주 많이 실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실족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한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커다란 돌덩이 맷돌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에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중대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족하게 한 형제가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분리되어지고 단절된 자리에 있었던 자를 구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고립시키고 단절시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혹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혹 있었는지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우리는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시점입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말씀의 뜻은 문맥상 실족하게 한 형제의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죄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하는 이런 죄가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죄는 실족하게 만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로 인하여서 내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는 말은 경계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는 경고가 아니라 권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권고하라. 경고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이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씀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를 견책하고 해야 한다고 느낄 때 먼저 돌아볼 것은 자신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고는 신랄한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는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경고는 그 죄를 범한 형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의 이상이 있어서 믿음에 이상이 있지 않도록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상대방을 견책하고 견고하는 일에 있어서 6가지 단계를 얘기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관심이 적대감이나 방어 본능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행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적대감으로 들리거나 혹은 방어 본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라. 가서 상대방을 경고할 때 적으로 대할 수 있는데 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를 가능한 악의가 없는 것이라고 상상해라.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속단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의 자식 나를 또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나 악한 이유를 상상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단계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당신에게 상의해도 될까요? 가서 당신 그럴 수 있어? 라고 삿대질부터 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다섯 번째는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번만 표명해라. 반복은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다. 여섯 번째는 대화에 응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우정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를 표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가지 단계가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가서 경고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 경고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감정을 묻어두고서 삽니다. 그런데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합하게 풀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풀어라, 이 말입니다. 맺힌 것은 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차종목 집사님이 쓴 칼럼에 동대전 정신병원 원장이신 차종목 집사님이 칼럼을 하나 쓴 걸 저한테 보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에서 최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했대요. 우리가 한 1년 연구하고 한 3년 연구하고 이러는데, 이 하버드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2년 동안의 연구를 했답니다. 이 72년 동안에 종단 연구를 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2002년에 발표됐는데, 삶을 관통하는 행복의 공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아니랍니다. 학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오면 행복하겠지,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게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행복의 키는 좋은 관계에 있답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가서 경고하고 하는 말은 가서 풀고, 그 말입니다. 그 형제의 의도를 아주 나쁘고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증폭시켜서 이야기도 안 오고 얼굴도 안 보고 단절되어서 살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 그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빌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은 꼭 7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하루에 70번을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5절부터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용서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믿음의 문제다.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 용서의 문제를 믿음의 양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이 내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용서를 못할 것 같고, 더 많은 믿음이 내게 주어지면 용서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믿음의 양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논점을 바꾸셨어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예는 겨자씨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래요. 그래서 뽕나무를 뿌리가 뽑히는 거는 결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서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 바다에 던져 심겨지리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의 양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가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용서는 가능하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당연한 것이다.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있는데 그 종이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 갈고 들에 가서 양치고 돌아와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의 밥 먹는 식탁을 섬겼는데 그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인은 없다. 그 종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주인은 없다. 그 종이 한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수고를 가치 없는 것이고 종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은 종에게 밭 갈고 양치고 음식 준비하고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용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는 일을 믿음에 관련된 일이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도 있어도 용서가 가능하다. 더 많은 믿음이 주어진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작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은 내가 용서를 빌러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전하는 입술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신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종을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양치고 하루 종일 주인 섬겨도 그게 뭔 의미 있는 일이냐,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진짜 주인에게 충성한 종을 칭찬하시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용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서 푸는 것, 이런 일들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 일들을 하는 자는 주인이 올 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망스러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손 내밀거나 용서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나는 20%만 잘못하고 저 사람은 80%가 잘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사과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20%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100%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맺힌 것을 풀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을 보고 네가 충성하였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